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제 또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평상시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 긍휼, 이 말이 참 다른 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긍휼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머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이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라하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영어로 머시라고 했을 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머시, 자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어지는 거고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긍휼이라고 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냥 마음으로 힘들어서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악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불쌍하다, 만약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긍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가 아니라 애틋한 마음으로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부모의 마음 아프거든요. 오히려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또 형이 동생들을 볼 때도 형의 입장에서, 이건 형인 분들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동생들을 보면서 이 동생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내가 대신 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긍휼. 그런데 이게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긍휼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거기로 가야지만 진짜 긍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여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못 고친다면 병원에라도 직접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했을 때 야고보서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행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공급해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끔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긍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용서받았잖아, 사랑받았잖아, 죄사함 받았잖아, 그것을 너희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해야 돼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불쌍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가난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아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게 긍휼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긍휼이란 말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에 대한 것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더 나아가서 긍휼을 함을 받은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주고 나면 내가 손해가 될 텐데 그런 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10만 대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로 계산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아마 일평생 우리가 만져보고 싶어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 될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이 한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곱하기 1.5를 더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15예요. 곱하기 15를 해야 금 한 달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남자 장정이 20년치 연봉이 아니라 300년치 연봉이 돼야 금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1만 달란트라고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계산이 거의 불가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지금 10만 원보다 더 갑니다. 더 가는데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한 달란트는요 6억입니다. 한 달란트는 6억. 금 한 달란트는 90억이에요. 그걸 갖다가 곱하기 만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조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조 단위로 넘어가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조 단위를 어떻게 만져요? 저기 젠슨 황인가 그 사람은 하고 몇 사람 이번에 한국에도 오고 했었잖아요. 테슬라 그 사주도 그렇고 막 몇 사람이 이렇게 4명인가 5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재정 단위가 경 단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일절 만질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걸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왕 앞에 잡혀온 거예요. 너 언제까지 갚겠느냐? 왕이 막 묻잖아요. 그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는데,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암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너 1만 달란트 암만 생각해도 너 그거 못 갚는다, 그냥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로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왕궁에서 나오는데 이제 100데나리온을 자기가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돈 안 갚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대다가는 이 사람 빚 안 갚는다면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왕이 듣고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나는 너의 1만 달란트 너가 전혀 갚을 수 없기에 그걸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환산했을 때 1,000만 원, 그 돈조차 끝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죄의 값, 사망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번이에요. 3번까지는 어떻게든 용서를 해주는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양반입니다.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7번까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또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단순 계산을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단순 계산했을 때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또 다르다고 그래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제곱승, 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몇 승, 그거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의 7승이라고 했을 때는 70 곱하기 70 곱하기 70 이걸 7번까지 가는 거, 그게 70의 7승이에요.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는 7번에 70번이거든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이거를 70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는 12자리까지 계산이 되거든요. 12자리까지 계산이 되는데 한 5번 정도만 눌러보세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5번인가 6번만 눌러도 12자리 넘어가서 일반 계산기는 에러가 뜹니다. 공업용 계산기에서는 그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업용 계산기에서는 7에 7승 했을 때 소수점 찍고 몇 개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긴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로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심판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들어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요, 우리 머리와 가슴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 행함으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따라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이웃 사랑의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함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는 이 모습까지 가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입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면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웃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어쨌든 건져내려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이런 행위까지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때 여름에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뉴스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 물장구 치다가 물에 빠져서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막 이런 모습들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 그 선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진짜 물에 뛰어들어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흉부 압박부터 시작해서 막 지시를 하잖아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그리고 뭐 심장 박동기 이런 거 갖다 주세요 하면서 어쨌든 쓰러지는 사람 살리려고 서로 막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참 많이 있거든요. 개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먼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긍휼함이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행한 것, 너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살리려고 너가 행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긍휼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긍휼을 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 맞구나, 은혜를 입은 자가 맞구나, 긍휼함을 받았었구나. 그 긍휼함을 그대로 이웃에게 나타냈기에 이게 심판대 앞에서도 나도 너에게 동일한 긍휼함으로 너가 영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긍휼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행함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